이 좋은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장 27절로 35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3장 27절로 35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913쪽이 되겠습니다. 잠언 3장 27절로 3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주의 몸진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마음문 열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같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데 방해되는 요소 없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루는 어떤 청년이 수도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대뜸 수도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수도사님, 도대체 예수님과 마귀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라고 수도사에게 묻습니다. 그 수도사는 그 청년의 질문을, 그 관리의 질문을 또는 뭐 부자의 질문을, 청년의 질문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되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청년은 다시 수도사를 바라보면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수도사님, 예수님이 저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그 청년은 평소에 자기가 신앙에 굳게 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유혹에 빠져서 이렇게 행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를 찾아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제 그 수도사가 그 청년의 질문을 의도로 알아차리고 방긋이 웃으면서 청년에게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줍니다. 형제요, 캄캄한 방에 불을 한번 켜 보십시오. 그러면 방 안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어둠이 영영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시 불을 끄면 어두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방 안은 금방 어두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면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마귀의 모습들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금방 달아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또 욕심에 빠지고 그리고 죄악에 빠지면 마귀는 금방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과 마귀의 거리는 순식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냐 아니면 마귀가 있느냐가 바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배하면 마귀는 금방 물러가지만 마귀가 지배하면 예수님은 금방 또 나가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가 얘기합니다. 그러니 형제여, 언제나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성령님께서 형제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형제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늘 타오를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승리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지배하는 삶은 이기는 삶이고, 마귀가 지배하는 삶은 그러면 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이 지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힘들었어요. 자기도 예수님 믿고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속에 악이 있더라는 거죠.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악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과 마귀가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지배하든지 마귀가 지배하든지. 그래서 이 마음의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의 땅을, 내 마음의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땅 따먹기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땅을 차지하느냐?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마귀가 내 땅을 차지하느냐? 그럼 마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신 차리지 않고 깨어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마귀가 지배하는, 이러면 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성령이 지배해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3장 27절로 35절 말씀을 가지고 이러면 지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반면 교사로 삼아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러면 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반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좀 긍정적으로 제목을 잡아서 좀 설교를 거의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반면 교사 삼아서 부정적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러면 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첫째는 어려워하면 지는 것입니다. 뭐 하면 진다고요? 어려워하면 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 좀 마음에 좀 힘이 부딪히면 뭐라 그래요? 어려워. 못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어려워. 그냥 어렵습니다. 그럼 지는 거예요. 뭐 하면 진다고요? 어려워하면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어려워하면 안 됩니다. 왜? 어려워하면 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이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이 베풀 힘이 있거든에서 여기서 손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손은, 너는 행동으로 옮겨서 선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베풀 힘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요구하세요?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셔요. 힘이 있거든요. 네가 베풀 수 있는 것만큼만 베풀으라는 거예요. 베풀 수 없는데 베풀으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베푸는 걸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뭐를 어려워해요? 베푸는 걸 어려워한다는 거죠. 선을 행하는 걸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남들 도와주는 걸 되게 어려워해요. 내 걸 좀 내놓는 걸 어려워해요. 내 걸 좀 나누는 걸 어려워해요. 그럼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을 어려워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또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마땅히 받을 만한 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로서 6.25가 있는 그런 달이잖아요. 전쟁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참전한 용사들, 특히 에티오피아 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굉장히 어렵게 산다는 거죠. 우리가 들어도 에티오피아 어렵게 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많이 뜨는 거죠. 그래서 얼마를 좀 기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이 마땅히 받을 자예요. 그분들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설 수 있었을까를 고민해 봐야 돼요. 그들이 마땅히 받을 자인 거죠. 또 누가 마땅히 받을 자일까요? 예수님의 사명을 가지고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외국에서 지금 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 선교사님들, 여러분 마땅히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뭐 비판할 것도 있고 있겠지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들은 마땅히 받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선교하지 않으면 그들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또 농어촌 지역에서 힘들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에요. 여러분, 그분들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마땅히 선을 베풀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또 몸이 연약해서 살아갈 힘이 없는, 능력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도와줄 자가 없는 장애인들, 성경에서 말하는 작은 자들, 마땅히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나도 어려운데, 나도 없는데 라고 하면서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는 거예요.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내가 베풀 수 있는 만큼, 내가 나눌 수 있는 만큼은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들이 얼마나 나누는 걸 어려워하면 이렇게 훌륭한 말씀을 주셨겠어요. 너무 나누는 걸 어려워한다는 거죠. 선을 행하는 걸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2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그렇게 내가 줄 게 있는데 주기 싫은 거죠. 그래서 안 줄 수는 없고 내일 오라고. 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받으러 왔는데 내일 준다고, 다음에 오라고, 그리고 안 준 경험이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게 있으면 줘야 되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 우리 교회도 몇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사람은 아니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업해서 돈 벌려면 줄 돈은 아주 최대한 늦게 주고 받을 돈은 얼른 받아야 된다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줄 돈은 그때그때 주고 받을 건 받고 그렇게 해야죠. 우리는 어려워하는 거예요. 뭐를? 정직하게 사는 것을, 올바로 사는 것을, 선하게 사는 것을,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는 거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선한 행동을 즐거이 해야 돼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들을 즐거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4장 14절로 15절 상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가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루 품삯 벌어서 먹는 사람들, 하루 노동자들, 그것을 띄어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알바하면서 막노동, 그 공장 짓는데 지붕 위에 그 철을 해놓는데 그 철에 그 페인트 칠을 해야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5만 원씩이었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열흘 동안 일하고 돈을 못 받았어요. 지금도 그게 잊어지질 않아요. 잘 먹고 잘 살겠지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품값을 줄 때 줘야 된다는 거죠. 어려워하는 거예요. 왜 돈 주는 걸 어려워할까요? 일해놓고 일 시켜놓고.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면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사람을 성숙의 단계를 세 단계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받는 단계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받는 게 좋잖아요. 받는 단계이고, 두 번째는 이제 소유하는 거예요. 많이 소유하면 이제 좋아하잖아요. 받고 많이 소유하면 좋잖아요. 근데 세 번째 단계는 주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고 모여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받고 소유하고 끝이요. 끝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은혜의 단계예요. 그 다음에는 은혜를 받는 것을 주는 단계가 되어야 되는 거고, 믿는 단계가 되고 은혜 받는 단계가 되고 주는 단계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멈춰요? 그냥 은혜만 받으려고 해요. 믿고 은혜만 받으려고 해요. 주는 것을 어려워해요. 좀 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제 개척하고 또 처음에는 성장 과정이 있잖아요. 개척하는 과정이 있고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요. 성장하면 끝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성장함 가지고 나누는 단계가 있어야 돼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8절로 19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선한 사업에 부하고, 옛날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어려워하잖아요 우리 그거. 그럼 지는 거예요. 그럼 지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을 즐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면 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지는 걸까요? 두려워하면 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려워하면 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려우면 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29절 보세요.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 나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이웃이 잘 살고 있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럴까요? 두려운 거예요. 누가? 이웃이 두려운 거예요. 저기 나보다 잘 살아서 나를 무시하면 어떻게 하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웃을 해쳐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나쁜 모습이에요. 이건 의도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욕해요? 왜 그럴까요? 두려운 거예요. 교회가 두려운 거예요. 저희들 예수 안 믿고 지옥 갈까 봐. 그래서 교회가 없었으면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분들이 이웃을 미워할까요? 두려운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그 사람을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큰 소리 쳐서 그 사람을 제압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뒤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없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두려워지면 지는 거예요. 실패와 고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지는 거예요. 성도는 그 실패와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망하게 놔두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냥 망하게 놔두겠느냐고요.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결국 인생의 문제는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시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편한 말로 하면 인생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올바로 믿으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30절입니다.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않았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아멘. 이 얘기는 뭐냐면 가끔 섭섭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섭섭마귀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친함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한마디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죠. 왜? 나를 미워하고 딴 사람하고 친할까 봐. 그게 다 두려움에 걸려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랑 친한데 나를 대하는 게 이상해졌어요. 왜 그래요? 두려운 거죠. 나 떠나갈까 봐. 나에게 크게 일부러 그런 거 아니면 대충 넘어가세요. 대충. 까닭없이 다투지 말고. 여러분, 까닭없이 다투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아내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까닭없이 괜히 짜증나. 응? 그래서 또 다투어요. 말하는 게 퉁명스럽잖아요. 뭔가 마음에 불안한 게 있는 거죠. 두려움이 있는 거죠. 뭔가 불평하는 게 있는 거죠. 두려움이 생기면 의심하게 되고요. 불평이 오고요. 불안이 오고요. 근심, 걱정이 와요. 그래서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두렵습니까? 저도 두려울 때가 있어요. 죄송한 얘기인데. 이겨나가는 거죠. 믿음으로 이겨나가야죠. 믿음으로 이겨나가야죠. 교회는 잘 건축될까? 이거 올해 안에 건축되리기요? 혼자 괜히 두려운 거죠. 그럼 두려우면 뭐 무슨 결론이 나요? 안 납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바라봄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잘하는 말이잖아요. 부러워하면 지는 것입니다. 뭐 하면 지는 거라고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죠. 요즘 한참 많이 유행하잖아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라고. 31절입니다.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아멘. 포악한 자를 왜 부러워할까요? 포악한 자의 행동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힘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네? 악하게 정치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그 힘을 부러워하잖아요, 속으로. 그래서 나도 뭔가 정치를 해보고 싶고 힘을 얻고 싶잖아요. 그 힘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악하게 해서 저 사람을 다스리잖아요. 그 다스리는 힘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도 좀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죄송합니다, 주물러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거 헛된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잘 되면 부러워하잖아요. 세상 사람이 가진 게 많으면 부럽잖아요. 돈이 많으면 부럽잖아요. 잘 되면 부럽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부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멸망의 길로 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뭐 하면 지는 거라고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뭘 부러워해야 될까요? 믿음 생활 잘하는 걸 부러워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영생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과 마태복음 19장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8장에는 부자 관원이라고 나오고요. 마가복음 10장에는 청년이로 나오고,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에는 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하여튼 한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돈이 많으니까 우리 말로 말하면 뭐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근데 마음에 늘 허전한 게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세상 것 아무리 가져보세요. 아무리 높아져 보세요. 세상은 다 가질 수도 없고 다 높아질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지고 높은 사람들이 만족함이 없이 뭔가 허전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 부자가 늘 뭔가 갈급한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왜?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느냐. 누가복음 18장 18절이에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어떤 관리, 부자 관리를 말하고 있어. 돈은 많은데 관리인데 뭔가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뭔가 허전한 거예요. 뭔가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 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목마름에 왔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느냐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적인 만족함이 있느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계명을 다 지키라고. 뭐 하라고요? 계명을 다 지키라고. 근데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는지 다 지켰어요. 계명을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 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마가복음이에요. 이제 돌아왔어요. 마가복음이 더 확실하더라고요. 마가복음 10장 21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뭐해서? 사랑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하셨어요. 뭐하라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청년은, 이 부자 가난은, 이 부자 한 사람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했어. 왜? 돈이 아까웠어요. 뭐가 아까웠어요? 돈이 아까웠어. 그래서 그 돈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돈 많은 거 부러워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부자는. 마가복음 10장 22절이에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돈이 아까웠어요. 돈 때문에 영생에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5절이에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냥 뭐 아무데나 낙타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이 내용 속에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 부러워하면 안 돼요. 왜?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돈 때문에 예수님 잘못 믿는 분들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뭐 부러워하면 안 돼요? 세상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권력, 돈 많은 사람들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32절 33절 보세요.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부러워하는 세상 사람들, 포악해서 돈 잘 버는 사람들, 남들 못지않게 부유함 속에서, 성공함 속에서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패역한 자로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에게 교통하심이 있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뭐 하면 지는 거라고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 하면 지는 거다?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있잖아요. 부러워하는 걸 보면은 정말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뭐가 부럽습니까? 그냥 부러워하지 말라고 뭐가 부러우냐고 물어보면 이상하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부러운 거예요? 그 부러워하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쩌면 그게, 그 부러워하는 것이 여러분에 오면 여러분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부자처럼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어. 그래서 지금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만족함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기는 거잖아요. 네?
주님은 우리를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부러워하고 무서워하고 어려워해서 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이러면 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냐면 괴로워하면 지는 거예요. 뭐 하면 지는 거라고요? 괴로워하면 지는 거예요. 어려워하면 지는 것이고 두려워하면 지는 것이고 무서워하면 지는 것이고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왜 괴로워할까요? 왜 괴로워하느냐면 나는 예수님 믿는데도 잘 안 되는데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데도 잘 되는 거예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하면 왜 예수 믿는데도 안 되느냐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아프냐고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럼 지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괴로워하다 보면요 신앙이 흔들려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가? 거기까지 간다니까요. 너무 괴로워하면. 조금의 문제를 생각해보면 괜찮아요. 왜 예수 믿는데도 이렇게 하지? 내가 뭘 예수님 잘못 믿고 있나? 뭐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깊이 들어가서 왜 예수 안 믿는데도 저렇게 잘 사느냐는 거예요. 왜 하필 예수 믿는 나만 이러냐는 거예요. 그 괴로워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너무 괴로움으로 가면은 신앙이 흔들린다니까요. 믿음 자체가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면 지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나머지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의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신데 삼풍백화점 사고가 일어나고 수학여행 가는 중고등학생들이 그 바다에 다 빠져 죽느냐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모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너무 괴로워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괴로워하면 지는 거예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믿음은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의뢰 안에서 이걸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하는 것을 아이들이 모르잖아요. 우리 희서가, 우리 시온이가 할아버지가 아빠가 하는 일을 이해해요? 못합니다. 그 나이 때는 죽게나도 아버지의 마음, 할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똑같아요. 가끔은 매를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날 낳은 거 맞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아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이 그래요. 세상을 살아가는 게 그래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겸손하게 살자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힘들다고 괴로워하지 말고, 일이 안 된다고 괴로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그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겠지. 제가 금요일날 맹학교 선생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조문을 갔어요. 혼자 밤늦게. 근데 그 선생님이 믿음이 참 좋아요. 부모님들도 믿음 좋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보다 한 5, 8년생이시니까 뭐 젊잖아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갔어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잘 모르겠다고. 왜냐면 또 결혼하셔서 남편이 1년인가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얼마 전에. 근데 또 아버지마저 그 젊은 나이에 돌아가니까 감당하기가 어려운. 근데 또 웃으면서 그랬더라. 그래도요 하나님이 내 그릇이 크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셨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 믿음이 뭘까? 그래,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주는 그 그릇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힘들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괴로워하면 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웃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병을 나오면서 웃더라고요. 들어가라고 웃더라고요. 웃으면서 헤어지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졌으면 제 마음이 안 편했을 텐데 그래도 웃으니까 믿음으로 천국에 가면 만나면 되지요 뭐 하면서 웃으면 헤어지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악인이 잠시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의인이 승리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을 가지고 현재 삶을 열심히 살고 있다면 지금은 어려운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이 나중에는 아름다운 간증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언제냐? 그건 저도 몰라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누구 때가 있어요? 하나님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견뎌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견뎌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괴로워하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선한 일을 하는데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사람들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